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원치는 않지만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성도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틈을 타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을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을 멀리하고 가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가지, 나 스스로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틈을 타지 않도록을 경계해야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멀리하고 경계하고 가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서운 거는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부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씨알도 안 맥힐 겁니다. 왜냐? 아예 말이 안 되거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은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교묘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특히나 미혹이 판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바로 마귀가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 성경 잘 압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번씩 고센TV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근래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6장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이제 1장까지 해서 1장과 2장을 했는데 2장에서 조금 더 살피면서 3장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6장까지 계속해서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전 영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그 사람이,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항상, 아까 제가 처음에 어설프듯이 부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맥힌다니까요. 이건 미혹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미혹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성경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결코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암인데 사람이 암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나중에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폐암이 생기고 있는데 처음엔 몰라요. 나중에 가서 극도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열매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악한 육의 열매를, 마귀의 열매, 귀신의 열매를 맺느냐, 결과적으로 그 열매로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스스로가 마귀에게 틈을 타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한편으로 경계해야 되고 늘 스스로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을 멀리하고 가려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려내라는 게 하나하나 찾아가고 이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 이건 마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우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가려내라, 제가 드린 가려내라는 표현은 버리라는 얘기예요. 걸러내란 얘기예요. 하나하나 어디 찾아다니면서 야 이거는 성령, 이거는 마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분별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결과적으로 멀리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도 내용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4장의 2절을 보면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들 이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만민중앙교회 미쳐 돌아가는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죽을 뻔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응급실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나를 완전한 죽음에 넘겨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식사 시간을 많이 넘기면 배고파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배고파 죽는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육체의 모든 기능이 거의 바닥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줄이신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배 많이 고프시겠다, 엄청 배 많이 고프시고 조금 좀 기운이 떨어지시겠다, 이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마귀는 돌덩이를 떡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면 죽으니까 야,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너 어서 먹어, 너 잘못하다 죽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40일 기도를 했을 때 사람이 어떤가를 여러분들께 조금 이해로 돕기 위해서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지금 몸의 기능이 그냥 기운이 떨어져서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점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이 마귀는 그 약점을 물고 넘어집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요. 먹어. 너 살아야 돼. 약점을 물고 늘어진 겁니다.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오전 9시 반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전 9시 반에 생중계를 합니다. 그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돼서 정원의 10%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선착순 안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9시 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세요. 그 백신 2차 접종을 이제 마치셨는데 마치면은 이제 그 몸이 아프고 이제 안 맞아 저는 아직까지 안 맞아서 저는 이제 9월 14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백신 접종을 해서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휴가를 이때 맞춰서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부목사님께서 올라오셨는데 저도 안면은 있는 분입니다. 인사 뭐 평소에 주일에 인사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젠틀하세요. 그리고 조금 그리고 좀 여려 보이세요. 딱 보면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딱 보면은 아 목사님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반대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 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나눠주실까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분을 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조금 서투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나 자 여기서 항상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서투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저는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겉으로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목사님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한 결과 이 목사님은 조금 서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저 목사는 왜 말을 저렇게 저건 잘못된 건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약점을 잡으려고 해요. 틈을 잘못된 것을 자꾸 찾아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항상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무엇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항상. 저 사람은 이게 약하네.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네. 이걸 하나하나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센TV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마귀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가를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를 주목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면 그만인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틀린 것 하나하나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까서 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 그 말씀을 조명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쓰여지는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록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나와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거나 조금 다른 면을 얘기를 해도 맞아 저런 면도 있지.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다른 부분을 얘기해도 오늘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에 부합이 되면서도 또 부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렇게 말씀을 맞아 저렇게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틀린 걸 찾아내요. 채점을 매기듯이.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성경을 알아요. 잘 알아요. 성경으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약점을 뭐가 틀리고 무엇이 잘못됐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신 분이라면 돌이키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이것이 무슨 얘기냐?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럼 너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걸 증명해봐. 사탄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가 말한 건 약점을 물어서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자, 너는 틀렸어. 근데 네가 맞다면 증명해봐. 예수님에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러니까 나에게 증명해봐.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봐.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는데 네가 만일 맞다고 생각한다면 네 맞는 것, 너의 옳음을 증명해봐. 이것이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의하시고 경계하십시오. 자, 세 번째, 나에게 절해. 다 줄게.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외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뺏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것들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물질에 매이게 한다든지, 명예에 매이게 한다든지, 건강에 매이게 한다든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가치로 자리 잡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내려다 내 발 아래 두고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서, 이것을 사람이 좋아하죠.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두고, 모든 사람이 자기 미치기를 바라는 사람에겐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만물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의 온 만물의 영광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인기입니다. 명예하고도 이제 합쳐지지만, 이것이 그 사람 안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지금 이것은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만을 시험하는 사탄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영향을 끼치고 공격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어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생각을 돌려서 성령에서 떨어져서 육으로 전락했을 때 그때 틈을 잡으려고 지금도 옆에서 대기 중입니다. 번호표 뽑고 바로 지금 1번으로 대기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뜨리려고, 사로잡으려고. 한두 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전락해서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현혹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때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빨리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그 상태로 굳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고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자, 콘크리트가 공구리랜다. 노가다 저기가 나와가지고. 자,
그 세멘에다가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죠. 마귀에게 영향을 받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멘이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십시오.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영향받는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생각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하지 절대 마귀에게 쓰임받는다고 안 해요. 그리고 마귀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어설프지 않아요. 그래서 뱀이네요. 간사합니다. 그게 간사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끝에 갔을 때 열매가 다릅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포도나무를 봤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건데, 근데 제가 그게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답이 이미 예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포도가 있으니까요. 그 나무에 포도가 열려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밖에 못 맺어요. 얼마 전에 고센TV를 통해서 나눈 겁니다. 나쁜 나무는 죽었다 깨나도 좋은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가 중요하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힌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처음에 보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열매가 달라요. 이것이 구약에서도 예시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같이 있던 술사들도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의 그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뛰어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 열매에서 갈립니다. 그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귀에 들린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많이 들어간 사람, 눈이 가려지고 귀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정말 사탄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양심에 두드려지고 뜨끔하신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그게 길어지면 세멘이 굳어져 버리듯이 당신 원상복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안 돼요. 이게 귀에 들리시거들랑 그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마귀도 성경 많이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성경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방언하고 완전 지랄 난리가 납니다. 더 화려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 나의 육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움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쫓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를 쫓고 산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이런 원치는 않지만 마귀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항상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옳고 그름으로써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라고 하지만 나는 아닌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가 귀에 들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